예,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로 살라 다섯 번째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런 경각심,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겠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어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같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적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적용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무엇을 살펴봤냐면요, 공동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공동체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하여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일상 속에서 적용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특정한 시간에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적용의 내용들을 같이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22절부터 6장 9절에 걸쳐서 이 복종해야 되는 그 영역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생활에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생활, 상전, 주인과 종의 관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종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대면하는 상대방이 더 큰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견해를 포기하고 그 상대방의 의지와 결정에 따르거나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자, 어떻습니까? 자기 의지를 접고 다른 사람의 의지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복종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복종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져다줘요? 평안함을 가져다줘요? 아니면 기분 나쁨을 가져다줘요? 복종하라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그러한 기분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복종하라. 왜? 나의 의견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주장도 있고 나의 판단도 있는데 뭘 복종하라고 명령까지 하는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또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여러 가지의 그 서신서에서 아주 일관되게 성도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단어들을 막 사용해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하라. 잠잠하라. 여자들은 남자들을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단어들이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복종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어떤 생각, 판단, 기분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명령이고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복종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일종의 위험한 명령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위험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도 별로 기분 좋은 단어도 아니고 특별히 자기 견해가 강한 사람에게는 아주 기분이 나쁜 단어죠. 그런데 복종하라고 또 명령까지 해버리니까 이것이 과연 성경 말씀이 맞아?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가르침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발견한 복종하라는 단어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쉽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일단은 복종해야 되는 사람의 성도의 자존감 해치잖아요. 그 사람의 기분을 해치고 그 사람의 행복감을 해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복종하라는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컨텍스트, 메시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명령을, 복종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 짧은 시간에 그것을 빠른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종하라는 이 명령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전제가 먼저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종하라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성도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네가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크리스찬이 어떤 존재라는 것인지가 충분하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복종하라는 명령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크리스찬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 5절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의지하고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은 한마디로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미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야만 그래야지만 율법에서는 그 사람이 의롭다, 너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9%를 지켜도 1%를 못 지키면 율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1%를 가지고 정죄를 하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율법을 완성시켜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더 이상 성도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조목조목의 조항에 신경을 써가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종과 같은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이죠. 더 이상 크리스찬들은 너는 구원받기 위하여,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또는 저런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율법의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그 모든 그 율법의 어떤 율법과 비슷한 모든 것, 율법이라는 게 뭐야?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학생들이 어때요? 공부를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뭐라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뭐 출세를 해야만 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아이고 너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대학에 반드시 가야 돼. 어느 직장에 반드시 들어가고 그래서 돈도 좀 많이 벌면서 반드시 출세해야 돼 라는 어떤 세상 속에서 요구하는 강요하는 어떤 가치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일종의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만 가지고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성도들이 자유하다 이야기가 안 해요. 그것을 포함하여 모세의 율법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모든 해야만 된다고 하는 강요, 강박관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성공 안 하셔도 돼. 공부 안 하셔도 돼. 좋은 직장 안 나가도 돼. 출세 안 해도 돼. 그럴 수 있는 자유가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안 해도 율법 안 지켜도 세상 속에서 요구하는 어떤 강박관념을 주는 그 가치관과 의무감을 안 해도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만족하면서 기분 좋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권세와 그 형벌로부터의 자유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네, 무엇인가 해야 된다. 안 하면 너 죄야.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렬이 너에게 반드시 있어. 너 공부 열심히 안 했지? 그러니까 너 출세 못하고 방식.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방식 속에서 율법과 같이 여러분을 강요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이 그것을 보장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공부합니다. 유다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 합금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강요할 수 없으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 주인과 신분, 귀족과 평민, 상놈 뭐 이런 어떤 신분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이와 같은 선언은 정말 혁명적인 선언 아니겠어요? 야, 내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다.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마찬가지로 다 동등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엄격하고 여자를 하나의 그 짐의 물건의 개수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남성 위주의 고대 사회 속에서 남자도 여자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강요하는, 그거 하지 않으면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아주 자유로운 자로 매우 인격적인 존재로,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는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공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불안하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예수님의 구원은 이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어떤 것으로부터, 모든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 기분 좋음, 그 해방감, 이걸 우리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뭔가를 해야만 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힌다. 잘못된 거였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해야만 된다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가 뭐예요? 율법이고 무엇인가 해야만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거 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거 하지 않으면 책망받을 거야. 그러한 모든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마라. 종교개혁의 선봉자였던 마틴 루터는 그의 그 조그만 소논문 3개 유명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 책에서 2가지 명제를 기록하고 그 명제에 의하여 크리스찬의 자유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명제가 이것이에요. 우리 이 명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에 대해서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종교개혁 초창기 그 중세 유럽의 모습이 어때요? 이 카톨릭의 그 하이어레키얼 그 계급사회, 교황이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왕이 뭐 그런 어떤 시절, 그러한 시절에 신부들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겨우 읽는 그러한 시절에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깨달은 것이죠. 모든 크리스찬들은
만물에 대해서 자유로운 주인이다. 엄청난 것이죠.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아요. 교황에게도 예속되지 않아요. 오늘날도 교황 앞에 가려면 어때요?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춰야 돼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종이 돼서는 안 되는 존재.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 그리고 오히려 뭐래요? 로드십을 얘기하죠. 자유로운 주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모든 것의 소유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의 결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이와 같이 엄청난 자유로운 자로서의 모습이라면 그러한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유의 개념과 복종의 개념은 어때요?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대립되잖아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종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인이 됐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복종하지 않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항상 여러분이 복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디자이어대로만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삶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종의 모습, 무질서의 모습, 더 나아가서 방탕할 가능성이 도무합니다. 그렇죠? 나는 자유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의 그 어떤 명령을 하나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되겠느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때요?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엄마가 한마디 야 공부해. 네? 잔소리 같지만 싫은 소리지만 부모가 공부 좀 열심히 하라는 이 한마디가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방종하지 않고 게을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뭔가 자기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촉진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복종의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복종의 개념은 매우 그의 그 삶을 조종해주고 컨트롤해주고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복종하지 않을 자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지만 또한 어때요? 복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성도는 모든 것에 복종할 수도 있는 자유인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자,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의 정체성, 자유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 그 조건 하에서 여러분은 자유롭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 복종할 수도 있는 그 자유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하세요? 네. 자,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는 성도의 정체성이 전제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방식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복종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이해하거나 또는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의 단어를 쫓아가면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라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무난하다. 예?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적용한다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이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맨 처음에 이 복종하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성도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내가 복종 안 해도 되지만 복종할 때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훨씬 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쉽게 와 닿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했을 때 그리스도의 뜻은 아직도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근데 그 그리스도의 뜻을 한마디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무엇이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다 캐치업을 하겠지만 단어들을 잘 캐치업을 해야 되는 게 복종하라는 말도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서로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복종하라. 그렇죠? 또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염두에 두면서 자, 일단은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징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공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자,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 첫 번째 그 모든 것으로 되는 자유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다시는 우리를 얽매는 그 어떤 율법적인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그렇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제가 앞에 여러분에게 설명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의 명령을 하나도 내가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만 살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방종의 기회, 방탕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기회예요. 그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래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고 모든 것의 주인과 같은 주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 자유가 우리를 방종과 방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으니까 그 자유를 사랑하기 위하여 사용해라.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서로 복종하라. 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에서 두 번째 명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마틴 루터의 두 번째 명제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섬기는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첫 번째 명제와 두 번째 명제가 대립되는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명제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 성도의 정체성을 이해하면 이것은 대립되지 않고 충분히 이해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복종할 수 있는 자유를 이제 사용해야 돼요. 근데 복종하기 위해서 그 복종의 동기는 다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복종의 동기가 됩니다. 또는 정의, 공의. 이 주님의 뜻은 그런 데 다 되어 있잖아요. 공의와 정의, 사랑. 이것이 하나의 동기가 돼서 이제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랑이나 공의나 정의가 아니라면 뭐예요? 복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메시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정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어떤 면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 5장 22절부터 6장 9절에 걸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서로 복종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종과 사랑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또 직장 생활에서는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고 상전은 종을 위협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우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로마서 13장에서 보면 그 정부 관료들, 권세자들에 대하여 성도들이 복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그 권세자들, 정부 관료들은 그 시민들에게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공의와 정의로 시민들을
국민들을 섬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 복종해야 되는 것을 그냥 복종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주님의 뜻이 깔려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사랑. 또 한 가지 뭐예요? 공의, 정의 이런 거예요. 공의, 정의.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정부가 또 권세자가 무조건적으로 명령한 대로 그냥 따르라 그 얘기 안 해요. 공의와 정의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너지면 어때요? 불복할 수 있는 자유가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항상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잖아요.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명령이라면 어때요? 불순종해야 할 수 있는 자유가 이 자녀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아내도 남편에게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하는가? 그것은 성도가 속해 있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질서를 유지함으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릴레이션십이 없으면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질서의 가정, 무질서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평화가 있겠어요?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 평화를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더 인격적이고 그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 같이 공독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왜 크리스찬들이 아무것도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꺼이 복종하는가? 예? 거기에 사랑이 담기고 공의가 담기고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 왜 복종해야 되는가? 그 모든 결과는 결국은 여러분에게 어때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 평화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강건해지고 풍성하게 만드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미스하지 말아야 될 단어 부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만약에 복종이 일방적인 것으로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특별히 일방적으로 또는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일방적으로만 복종해야 된다. 이게 어떤 릴레이션십 속에서 그런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풍성하겠어요? 제가 볼 때 그 삶은 매우 불행할 거예요. 그것은 특별히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전후 문맥 고려하지 않고 야 성경에 이렇게 목사에게 복종하라 그랬다. 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갖고 와가지고 복종을 일방적인 것으로만 적용하려고 하는 이단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스라이팅이 돼요. 가스라이팅이 왜 생겨요? 상대방에 대하여 나는 무조건 복종해야만 됩니다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잘못 배우면은 여러분이 무조건 나는 복종만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인생이 풍요롭겠습니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냐면 서로 어떻게 하라? 복종해라.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했다. 그것이 이제 옛날 그 사고방식에서는 매우 의롭고 선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왜 내가 스스로 어떤 사회적인 그 강요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나만 희생하고,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형제, 부모를 위해서 나만 희생하고, 그것이 마치 선인 것 같이 그런 삶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뭐예요? 그 개인의 삶은 온통 망가지고 불행하고 인생이 너무 고달프단 말이에요. 너무 고생해서 너무 힘들어.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살았어, 사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거기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그거가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만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일단은 어떻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복종하라, 사랑하라 하는 말은 다 부사가 붙어 있다. 어떻게 붙어 있어요? 서로. 근데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돼? 그럴 때가 있죠. 분명히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어리고 정말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에 있을 때는 부모가 자기를 희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가 그러한 삶으로 점천된다면,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그 풍요로움과 자유로움과 그런 맛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라는 말을 여러분은 율법적인 강요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창조적으로 또 자유로운 방식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주님의 뜻이 어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것을 율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라는, 그 주님의 뜻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공의, 정의가 아닌데 막 우리에게 무엇을 막 강요하고 뭐 지키라고 하고 명령하고,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말이 옳은 말인 것 같이 이해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 악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감옥에서 사형을 당한 신실한 크리스찬 신학자 누구예요? 디트리 본헤퍼.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예? 유대인 학살 책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돌포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그 법정에서 한 유명한 말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권한이 거의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크건 작건
아돌프 히틀러나 그 외 어떤 상급자의 지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라고 증언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위에서 시키는 일이니까, 정부에서 시키는 일이니까 이 공무원으로서 나는 그저 충실하게 그 일을 행하여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책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사람의 사고방식을 여러분이 비판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은 잘못된 명령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불복할 수 있는 그 생각과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예?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인데, 예. 아돌프 이 히틀러 그의 명령이 공의와 정의와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불복종할 수 있는 자유가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구체적인 이 적용을 여러분이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그것이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부 고위 관리자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부합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깊이 하면서 여러분이 이 서로 복종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